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오늘은 9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월 11일자 본문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인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나 성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이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싸우러 나가되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 3만 명을 밤에 보내며 이번 전투의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그 작전은 매복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5천 명을 보내 서쪽에 매복하고 주력 부대는 전투하다 퇴각하면 도망치는 줄 알고 추격할 것인데 그때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이행했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질문은 제기, 다시 일어나는 거죠. 제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또 불까지 태우고 돌무더기로 쌓자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죠. 죄가 해결이 되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귀신과 사단을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안 돼요. 당연히 져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이제는 거꾸로 귀신과 사단이 꼼짝도 못해요. 그럼 관건은 뭐냐?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 알아요? 실어가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속성상 죄가 있는 한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싫어 이 개념이 아니고 섞일 수가 없다 그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서 죄를 그러니까 수용하면서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태양빛이 이렇게 강력한데 태양의 일부가 시커멓게 빛이 없는 게 불가능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과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해결해야죠. 죄를 도려내야 된다고 어저께 수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유지,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 죄의 문제, 아간의 문제가 아골골짜기로 해결이 되자 누가 먼저 찾아왔다고요?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영적인 분인데 어디 있는지 물론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찾아오셔야 되는데 죄가 해결이 되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리고성 승리를 앞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리고처럼 가나안 정복이 진행돼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정말 어이없이 아이 같은 작은 성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심리적 그 충격이,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뭐라 그러죠? 자기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물처럼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거꾸로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아이성한테 패했다고 쫙 퍼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큰 성들, 그런 성들은 이거 해볼만한데? 이거 뭐 연합해서 함께 하면은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염려해서 하나님께 아뢰은 건데, 그 문제를 알려주고 해결하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처음부터 위로를 해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주셨던 모세가 없어졌을 때 그 공황 상태, 없어질 때 두려움 상태에서와 같이 심리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아이성을 치면 이번엔 이길 것이고, 이번에는 뭐라고 특이하게 달라진 점이 있냐면은 탈취한 것을 뭐하라? 사람은 진멸하되 뭐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탈취물들, 예를 들면은 은금 동철이나 그다음에 뭐예요?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네가 가질 거야.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메리트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기죠. 이제 싸울 이유가 생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어련히 줄 건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간이 욕심낼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쭉쭉쭉쭉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니네 건데 하나님 참 인간이 되게 어리석죠. 어저께 말했듯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걸 못 참고 그 욕심에 넘어가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옆에서. 요즘은 아이고 목살기를 개똥으로 하니까 우리 할머니 그 가지, 옛날에 텃밭을 하니까 가지, 그 다음에 오이, 수박, 참외 그런 것들을 직접 그렇게 먹을 수밖에. 언제 그 마트에서 사와요. 5일장밖에 안 열리니까 5일장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닭 낳고 그래 닭 잡아 먹는 날은 좋은 날이야. 그날은 뭐 진짜 누가 와야 먹는 날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난 가지가 그거는 농약을 안 쳤기 때문에 삐뚤삐뚤한데 크기만 커. 오이도 그렇고 오이도 이렇게 나오는 오이나 마트에서 봤지 오이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첫 번째 난 그 튼실한 놈 그걸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내가 심부름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애가 가서 드리는 거. 그래서 난 어렸을 때 하면서 아니 왜 이 좋은 걸 우리가 안 먹고 목사님 드리지? 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좋구나. 그리고 또 하나 결정타. 신방으로 왔는데 제 첫 손주이기 때문에 엄청 저를 예뻐하시거든요. 첫 아들의 첫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냥 쭉쭉쭉 그냥 이뻐 죽으려고 하시는데 세상에 목사님 왔다고 그 계란찜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다 먹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다 먹고 가시더라고. 제가 왜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냐? 여리고성이 첫 만물이에요. 만물.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가지면 안 돼. 그걸 가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지가 먹는 거, 지가 도둑질한 거라 그 뜻이에요. 그게 너무하네.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과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드리면 나만 손해내. 이거 제일 큰 선 못 갖게 하고 아니지. 그 다음부터 니네 거지. 아이성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참 못 참는구나. 참 그걸 하나님 못 믿는구나. 하나님 다 생각이 있는데 다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불신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까지 하죠?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작전 지시까지 하세요. 이번에는 전공법을 하지 마라고 하셔요. 복병을 두라고 그랬어요. 복병 아시죠? 몰래 숨겨놓고 유인 끌어낸 다음에 매복을 이제 숨겨놓고 유인한 다음에 성이 비어 있는 곳을 갖다가 차지하는 뭐 그런 작전이 바로 매복 유인 작전이었어요. 누가 지금 작전을 지시합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했어요. 여기서 뚜렷하게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전과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관계가 회복됐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어떤 일이 앞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크게 이기며 크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명심해야 돼요. 늘 우리가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전부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음성이 안 들리고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안 해주면 난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를 되짚어 보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하나님께 간구가 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가? 이런 얘기가 관계가 주고받을 만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회복하는, 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재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는데 전과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거 보고 이게 이제 주일 설교 같아요. 지금 생각이 하도 주일 설교를 많이 해놔갖고 지금 어디 여기 같아 지금 느낌에. 그런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듣고 어떻게 했으니까 몇 명 보냈어요? 꼴랑 3,000명. 거기 나중에 이제 정복한 거 보니까 12,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3대 1은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통 그 뭐 공성법 할 때 그래요. 수비하는 게 1이라면 공격하는 건 3배가 있어야 그걸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성을 쌓고 사는 거죠. 맞죠? 예. 요즘은 성의 의미가 없어. 드론으로 띄우고 막 폭격하는데 무슨 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전투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성을 쌓는 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다 이 말이죠. 3,000명 꼴랑 보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몇 명을 뽑아내서 보냅니까? 10배 3만 명을 보냅니다. 3만 명. 10배가 되는, 전에 비해서 10배가 되는 군사죠. 작은 성이지만 이번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 이제 생각났어요. 이 본문이 맞네요. 주일 설교예요, 이번 주. 제가 호랑이 얘기했어요. 거기서 써놨어요.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여러분 사자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사자 맨날 우리는 사자가 막 해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잡아먹는 것만 맨날 안 잡아먹고 실패한 건 안 찍지. 재미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잡은 것만 찍으니까 대단한 성공률로 보이지만 걔네 40%밖에 안 돼요. 오히려 치타가 더 잘 잡아요. 치타도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걔네들도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해요. 최선을 다한 게 그거예요. 성공률이. 아니 자기 나 잡아 잡수세요 하는 영향이 어딨냐고요. 죽고 살기로 뛰지. 토끼가 나 잡아 잡수세요 난 많아 이런 토끼가 어딨냐고. 여러분 토끼 해보셨어요? 저 그 할머니 댁에 있을 때 눈 내리면 토끼 사냥하느라고 토끼는 어디로 해야지 어른들이 가르쳐 주냐면은 빌타길로 내리달려야 되는데 여기가 앞발이 쇼팔이고 뒤가 튼튼해가지고 올라가면 네가 죽어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토끼를 봤어요. 그래갖고 잡아보겠다고 막 뛰었는데 아이고 택도 없어. 얼마나 잘 달리는지 뒷다리로 해가지고 막 쏜살같이 달립니다. 쏜살같이. 못 잡아. 그 호랑이도 그 토끼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슬근슬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성이라고 조그맣다고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3만 옛날이면 10배를 보는 10배.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군사를 다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작전을 정확하게 지시했어요. 5,000명을 해서 떼가지고 아이성 북쪽에다가 매복 숨겨놨어요. 매복 5,000명을 딱 떼어가지고. 여호수아는 이번 작전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하게 백성들한테 전했어요. 전투 전날 밤 백성들, 곧 군인들과 함께 야영을 했어요. 아침이 일찍 일어나 군인들을 점호하고 전투에 임했어요. 이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함부로 하지 않음을 알고 모든 일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제기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격상 대충 이렇게 그냥 성의 없이 대충 하는 거를 아주 못 견뎌 하는 스타일 같아요. 안 하면 안 했지. 그냥 할까 말까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전혀 하지 말고 에너지 들이지 말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일이라고 딱 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성의 없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좀 그건 놔두지. 이렇게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더 이상 내가 그때 당시에 말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더 뭘 할 게 없었다라는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제기하는 방법, 준비하는 거죠. 세 번째는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거죠. 이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했고 이번 전투 작전이 훌륭하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전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작전대로 수행할 때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여호수아의 작전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는데 성읍 서쪽에 또 5천 명의 군사를 따로 매복시켜 놨어요. 숨겨놓은 거죠. 유인 작전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싸우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잘 보이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러자 아이 성의 왕과 백성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싸우러 나왔어요. 근데 그들 보세요. 자기가 정한 때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한 때. 급히러 나가되 정한 때. 14절 보이세요? 정한 때. 지인의 스타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한 때. 그리고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까맣게 모르고 자기 스타일대로 전에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얘네들도 교만해진 거죠. 그렇게 전처럼 싸우려고 나온 거죠. 이게 매복 유인 작전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똑같이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주력부대가 막 싸우는 척하다가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또 막 도망치자 이번에도 이것들이 또 감히 이러면서 아이성 백성들이 성은 비워두고 온 백성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이겨두자. 다시는 못 공격하게 만들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거리가 멀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이에 매복하고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뭐 그냥 거저먹기지 뭐. 무주공산 들어보셨죠? 주인 없는 산에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매복하고 있던 5천 명의 군사가 그냥 열어놓고 간 그 성읍에 그냥 들어갔어요. 너무나 쉽게 점령했어요. 점령할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간 거지 뭐. 들어가가지고 다 불태우고 다 했죠. 완벽한 작전의 동시에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늘상 말하지만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행동으로,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전 늘상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작전을 믿고 그대로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랐기 때문에 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다시 재기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것을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레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나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저희 전에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언약궤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혹스럽고 참담했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 하나를 점령했을 뿐이고 아직도 싸워야 할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수십 개인데 이런 작은 아이성 실패도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자신을 에워싸고 죽일 수 있다는 공포감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 두려움, 부담감 엄청났을 건데 그때 또 찾아와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가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살면서 목회하면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놀라고 두려울 일들이 많냐고요. 걱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칼 수 있을까? 감당이 될까?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눌려 있겠냐고요. 지금 전투를 앞두고.
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힘을 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끌고 올라가라. 그 성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담대하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이성을 차지하고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는 저와 저희 교회와 우리 조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13장 찬양지 13장 내 구주 예수를 이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재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아 엎부러져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주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며 일어서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싸워나가 승리해서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잘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매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 저희도 살면서 연약하여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해결되어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작전까지 알려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